오늘 설교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니 오직 예수에게 자기의 말씀한 자로 말미암아 맹세되는 같이 주께서 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사 어디 생전 수위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면 그 제사 지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써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러므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나 저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다음엔 백성을 제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습니다. 육적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하신 이의 맹세하는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설교 요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제사는 화목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요. 예수는 대제사장은 직접으로 께 나아가 그를 섬기는 예를 행하시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 섬기를 하되 피 없이 아니한다.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의 참 장막이 하늘의 성소를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화목케 들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다. 율법에 나타난 대제사장은 온전히 못해요. 자주 바뀌었으니 주께서 흉이 없은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도 율법의 진승의 피로 흘렸어. 주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셨으니 내 영혼아 회개하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대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응할 때 저 입술에도 항상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동일한 영감으로 하나님을 앞에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누구시냐 묻는 죄 없이 의로운 분은 누구십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신약이나 볼 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보면 변환산성에서 엘리야와 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로지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죄 없은 의로우신 예수 한 분에게만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생이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없이 하시고 그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족속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아들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업성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한 분만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우신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섬기는 애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는 죽은 자를 기념한 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선 이 애의 의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제물, 그 피와 똑같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 화목을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약 시대는 그 제사를 예배로 드리되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의식의 화목 제사로 드렸으나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 산제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라 성전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피와 떡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피는 생명을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 피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있기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제사장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만 연관지어 생각하고 부르는 것인지 모르나 목사는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다만 목사는 제사장을 하던 직분 중에 설교와 가르치는 것과 상담하는 것과
행정과 집행하는, 대항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신자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교회, 천주교와 신교회, 기독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 곧 신부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오히려 율법으로 여기고 반드시 사자에게 고해성설하여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신부에게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 자신이 1:1 관계로서 성립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사제를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신부로 이것을 불법으로 인정하여 성경대로 시정한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의 회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신교와 우리의 예배들이 형식과 비슷하고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기도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하던 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이 권리가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 있는 골방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그 자체가 제사가 유래되었기에 화해의 뜻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만남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로만 섬김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인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 세상에 인류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받는 사람은 불과 노아 8 식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 8 식구에만 있었고 세상에 꽉 찬 나머지 인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 홍수로 저 인류가 물에 잠겨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벌써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스스로 깨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들이 아무리 큰 일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노아 8 식구만이 하나님을 관심을 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 안에 들어온 의로운 자의 예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만 관심을 베풀고 이들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만을 용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원지기와 감옥을 키우는 것을 살펴봅시다. 그 나무에는 살아있는 가지와 죽은 가지, 곧 죽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뭇가지를 아까워하는 농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지를 톱으로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죽은 가지를부터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마른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마른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악한 영들이 그들을 억압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전원무방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했을 때, 왕을 세워주길 원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 임금을 그들이 다스리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고집했을 때 임금을 특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세우면 그들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은 첫째, 애써 키운 아들을 강제로 군대를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어 피 흘리게도 합니다. 임금에게는 백성의 목숨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애지중지 키운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를 삼을 수 있습니다. 백성은 여기에 한가할 만한 어떠한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둘 때도 세금을 떼어 갑니다. 임금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백성은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금을 특징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백성을 다스리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세상 임금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부인을 많이 얻던, 사람을 죽이던, 살리던, 자녀를 빼었던 이 같은 자신의 권세가 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부터는 죄를 보지 않는 것이 임금의 특징인 것입니다. 임금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꺼릿감을 갖고 되면 왕노릇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오늘날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구상에 있는 임금 중 최초로 죄를 깨달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선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람 앞에선 전혀 죄로 죄를 보지 않는 임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선 마음에 드는 여덟치하고도 꺼림낌이 없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시직고했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기 이전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 즉 원죄로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나고 시편 51편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이에 더여 자신이 죄인을 출생했다는 것과 또 인간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범한 죄인은 죄인을 낳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죄인이기에 죄인을 낳게 되고 죄에게 태어난 죄인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든지 자기 권리로 하나님께 나을 길이 없습니다. 죄가 저희를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또한 죄인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불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표되는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으로 쉬운 자와 곧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는 덮는 그룹, 곧 날개라는 뜻으로 죄를 덮는 허물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도 지성소에는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 제사장들이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한 번에 들어갔다는 것을 비유와 모형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속죄수의 피를 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 제물, 곧 피와 떡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속죄 제물이요, 또 하나는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에 먼저 제사함 받은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한 쟁반에는 피와 또 한 쟁반에는 떡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식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베푼 떡,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에게 재앙에서 구원하리라는, 곧 넘어가라는 뜻으로, 문설주에 바른 피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본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곧 재앙에서 구원되고 저주에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피와 떡, 곧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내 안에, 말씀과 같이 이미 성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 하시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말한 것으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는 내 안에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이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듯이 그는 이를 받아들인 자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 안에 속죄수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화목제로서 그리스도의 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섬기는 자들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늘로서 오르사 하늘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죄인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화해자요, 중보자요 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느 사람을 죄인으로 기소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법정 투쟁에 죄인을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허물을 벗겨주고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른 말로 변호자,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대제사장요, 화목자요, 중보자요,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 변호자는 곧 예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꾸짖을 때 이를 지켜보던 형이 재빨리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버지가 속상해 하지. 또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 잘할 거야? 하는 중간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가 잘못 돌봐서 그런 것이 진정하고 용서하세요. 저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래 내가 잘 타일러라 하며 화를 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죄인 우리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변호자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내 허물이 있나이다.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났나이다 하니 모든 인간은 죄인일소이다 하며 통찰하게 고백한 것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자들 위한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죄를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누구를 변호하십니까? 그분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스스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가져다가 불에 사르듯이 이미 마음에 그리스도에게 떠난 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불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가 없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미혹의 영의 지배로서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파괴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가고 있고 우리 자신의 심령이 고통 속에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생활에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화해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 대하는 곳이 뜰인데 이곳은 골고다를 의미하는 곳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양을 잡습니다. 짐승을 피를 보는 곳이 여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집이 3대째 암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암이요, 아들도 암이요, 손자도 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고소를 당하는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화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없는 삶은 한 가지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5번 하신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